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여야 할까요? 요즘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할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는 공경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니네가 나한테 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니네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정치가에게 선물을 해봐라. 그 정치가가 그 선물을 기분 좋게 흔쾌히 받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종은 주인을 공경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다. 그런데 나의 백성, 나의 소유된 나의 백성이 하나님인 나를 주인으로 여기며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가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이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하면서 드렸으나 하나님은 니네가 나를 멸시한다. 니네가 드리는 제사는 악하다. 이렇게 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보고 니네가 언제 나를 공경했느냐. 너네가 드리는 예배는 나를 멸시하는 예배고 너네가 드리는 예배는 악한 예배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진동케 하는 모든 것, 흔들리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진동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변동될 만한 모든 것들, 영존하지 않을 모든 것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진동시켜서 떨궈버리고 영존할 것만 남겨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7절에는 변동하지 않을 것들 외에는 다 진동해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28절 중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러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또 다음 절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소멸하는 분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 삶,
경건함과 두려움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악하다고 할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로서 소멸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소요리 문답 53은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이 셋째 계명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 곧 하나님의 행하심을 거룩하게 존경심을 갖고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칭호, 하나님의 칭호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리시, 여호와 치다케, 여호와 라파, 굉장히 하나님의 칭호가 많죠? 그 많은 칭호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더불어 동력자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도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흔히 쉽게 말하는 게 뭐죠? 사랑이다 이러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또 잘 모르는 게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 너무 다양하게 많죠. 그런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 보고 사용하길 원하신대요. 또 하나님의 법령도 사용하길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법령이 뭐죠? 십계명이죠. 도덕법. 이 십계명이 천주교랑 저희 개신교랑 달라요. 왜 다를까요? 천주교는 사람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근데 천주교에는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주교에 마리아 형상이 있고 또 어린 아기인 예수 형상이 있죠. 그들은 형상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형상화해 놓았습니다. 자기네가 형상화해 놨는데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명을 2개로 쪼개서 나눠가지고 10계명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과는 다른 계명인 것이죠. 빼먹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빼먹어 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셋째 계명에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칭호, 속성, 법령 이 10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자,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지요.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존경심을 갖고 사용하래요. 이것을 무슨 수단이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또 존경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대하라 그러죠? 거룩하게 존경하며 대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그분의 이름, 칭호, 속성, 법령, 말씀, 행하심, 이것을 다 거룩하게 존경심으로 대하라, 사용해라. 그래서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달리 아주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구별해 놓는 것을 얘기해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호를 구별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구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역을 구별하라라는 거죠. 한때 이 찬양 사역자들이 굉장히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높임을 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찬양 사역자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뭐에 초점을 맞췄냐 하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포커스를 둔 것보다 뭔가 감동적으로 찬양 인도를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핑 돌거나 엉엉 울게 하는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자,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감동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찬양 사역자가 자기가 막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눈물 바다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오늘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이 세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눈물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은 인격적인 실체에 대해서 갖는 것이죠. 물건을 존경하지는 않지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값진 것이고 비싼 대가를 치러야지 살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를 특별히 구별하긴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지요. 예, 존경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것은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전제는 뭐가 있습니까? 너 나랑 사귀자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실체로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인격적인 실체로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놀랍고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행사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신비한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서 굉장히 뛰어나지는 것을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감화와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도 우리에겐 있는데, 능력이나 감화와 감동이 하나님의 존재됨은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능력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됨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열매로 나오는, 또 가정으로 나오는 어떤 능력, 감화, 감동은 있을 수 있지만 능력이 하나님도 아니고 감동, 감화가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나 감동, 감화를 원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 능력과 감동, 감화는 우상을 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갖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력, 감동, 감화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 헛된 우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나 감화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사귀고 싶어 하신다고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사람들은 사귀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사귀고 싶은 대상을 늘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좀 마주치고 싶어 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스케줄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서 우연을 가장하여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일부러 만날 수 있는 건수를 만들려고 갖은 고심을 하며 연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한다. 참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와 친밀하게 만나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자 관계다, 친구 관계다, 동력자 관계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동력자는 급하면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할 수 있는 관계죠. 친구 또한 그렇죠. 정해진 8시간 안에만 우리 친구야, 그때만 연락해야 돼? 이게 아니죠. 부자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관계,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부자 관계, 친구 관계, 동력자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기 일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야망이 성취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고 조명 아래서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아주 큰 착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요. 영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존경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의 분위기를 더 많이 파악하고 하나님 이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더 많이 우리가
배우고 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합당한 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일치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경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존재다움이 하나님다움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다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거룩하게 또 존경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존경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지고요. 하나님을 더 닮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무슨 뜻인지 씹고 또 씹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자꾸 예배가 드려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좋을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를 자꾸 오고 싶어집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에 걸맞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분이 너무 좋아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 삶이 예배가 되는 생할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삶의 수단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유익하면 먹고 하나님께 해가 되면 안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실 때 왜 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것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분노하셨지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차사고가 날 거야. 11조를 안 드리면 뭔가 재정에 어려움이 생길 거야. 무서워서 드리는 예배와 헌금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 하나님이 11조 해라. 그래서 11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면 다 따르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건 다 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것 이상으로 하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더 많은 돈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로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대하는 것이고요. 우상을 대하는 것처럼 복채를 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낮아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높아져도 좋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만족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삶,
말씀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행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면 그뿐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고 못 받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든 감추어지든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행하심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몸을, 내 시간을, 나의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방패로 삼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어떤 근거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나타나도록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도, 물질도, 몸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을 삽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나 자신을 위한 필요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부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으로 내일 하루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호흡하는 그 모든 것이 앉든지 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도록,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되도록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3계명이 요구하는 그 삶이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올리브 채플의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참된 만족이 되는 삶으로 우리 빛사랑교회 올리브 채플 가족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